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읽어드린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또 우리 이혜성 집사가 아까 공독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한 성도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평화의 종교이며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아름다운 생명의 종교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이 맞다고. 그런데 참 저는 이 기독교 신앙,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드리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이상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었더니, 찬송가에 보면은 어떤 찬송가는 내용이 섬뜩할 정도로 투쟁적이고 싸운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도 피를 흘리며 싸운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나는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하늘의 상만 받으려고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성도가 질문한 사항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교회 오면 평안하고 조용하고 또 정말 사랑스럽고 이런 건데 무슨 피를 흘리며 싸운다고 그러고 또 싸우라고 막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아이러니컬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투적인 내용, 이렇게 찬송가에 보면 전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부른 찬송, 십자가 군병되어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죠. 이 찬송도 보면 2절에 보면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한다고 계속 나와 있어요.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싸우자는, 원수를 정복하자, 최후 승리를 얻자, 뭐 이런 내용의 찬송들이 이 기독교의 사랑과 평화로만 생각했던 이 성도에게는 이런 좀 아이러니컬한 면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해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이 기독교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평화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전쟁을 하는, 영적으로 싸우는 종교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참 영국과 프랑스가 아주 100년 동안 싸웠어요. 거기도 엄청나게 싸웠죠. 세계 역사를 이제 기록했던 많은 역사가들은 이 세계 인류 역사를 전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또 유대인들도 유대 전쟁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실제적으로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또 이제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요, 이 상업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서로 그 상품을 개발해서 잘 팔려고 하는 엄청난 경쟁이에요. 경쟁이 전쟁이죠. 이런 상황인데, 오늘 이런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평화의 종교인데 무슨 싸움한다고 싸움을 부추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코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물론 평화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은 전투적이요 투쟁적인 말씀들도 많이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 천국의 성격을 전쟁으로 묘사했습니다. 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아비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이거는요 마지막 때에 모든 이 가치관, 윤리관 이런 것이 무너져 가지고 이 부모 형제들도 서로가 부자지간에도 싸우고 서로가 가정에서 왜냐하면 원수 마귀들이 오늘날에도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라든가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들을 이렇게 윤리적인 것보다는 그런 사상적인 것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고요, 서로 고발을 하고요, 서로 그냥 고발을 하는 이런 그 공산주의는 정말 멸망당해야죠. 이런 사상 전쟁 이런데도 엄청난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리 몸 속에서도요 이런 질병의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내 몸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약한 상태에서 평화를 말할 수는 없어요. 힘을 강하게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군사적인 힘도 길러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힘도 길러야 되고 우리는 분명코 이런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돼야 돼요. 여기서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세상 전쟁은 좀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쟁은 절대 치면 안 돼요. 세상 전쟁도 우리는 승리해야 되겠죠. 우리는 특별히 공산주의가 전쟁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들과는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전쟁을 할 수 있는 검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이 전투요 또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시도 잊어버리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거듭해서 그리스도인을 군인이라고 묘사를 했고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이 무엇하는 사람인가? 전쟁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군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온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또 야고보 사도에도 보면은 야고보서에도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의 세력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럴 때 그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 말씀 이 테이프라든가 찬송가를 계속 틀어놓으면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가정에서 다 물러가요. 싹 거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이사를 가더라도 그 이사간 곳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여러분. 그 터집대감 그 집에 이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항상.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찬송으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 죽이고 죽고 막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사와 우리의 싸움은 혈과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분명코 어떤 우리는 전쟁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라는 할렐루야.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대장 되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반대에 나가면 우리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기는 것이죠. 전쟁에는 2등이 없어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때 승리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전쟁에서 패배할 때 어두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그런 비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과 적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모르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심보감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적을 알고 나를 한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악한 영들이에요. 선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꾸 못 살게 하고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고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적의 전략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또 적을 모르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이런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사단의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의 정체가 의심스럽다면 성경을 보십시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도 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악한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의 이름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아야 할 것은 마귀는 결코 그 정체를 드러내어 놓고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교한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마귀의 계계라고 마귀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보았다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그렇게 마귀를 보았느냐고 했더니 만화책에서 봤대요. 그런데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생겼냐고 했더니 아주 뿔이 달리고 얼굴도 막 울긋불긋하고 막 무섭게 생겼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요 그런 모습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대체적으로 마귀는요 그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준다든가 아주 그 간교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면 다 도망가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즘 마귀는요 정말 우리는 마귀는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처럼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가장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삼손이 아주 아름다운 여인 미인을 좋아했기 때문에 마귀는 이 드릴라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의 속에 들어가서 삼손을 유혹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삼손으로 하여금 나중에는 눈이 뽑히고 이렇게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마귀라는 놈은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의 약한 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모습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를 아주 그냥 또 여러 모양으로 아주 그 돈 버는 길에 부동산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라든가 뭐 다단계 투자라든가 이런데 해가지고 돈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마귀라는 놈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또 어떤 사람과 눈이 맞아가지고는 그러다가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아주 그 망할 짓을 하는 것이 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사단 마귀의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대적을 하고 이것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12명이 정탐을 했는데 10명은 다 외형적인 것만 보고 그 돛대가 크고 등치가 큰 거 보고 아유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은 메뚜기 같아. 응? 그래가지고 그러나 2명인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능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 10명의 정탐꾼처럼 외형만 보고 등치만 보고 떡대만 보고 그 가나안 땅을 두려워해가지고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끌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두 사람은 그 말대로 끝까지 광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1세대는 결국은 우리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막 떠들어댔던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입술에 자꾸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그 말이 결국은 부메랑이 돼가지고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파 죽겠네, 이래서 심지어는 좋아 죽겠네, 막 이래도 죽는다고 저래도 죽는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말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따른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는요, 군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여러분 먼저 이 벨트를 해야 돼요. 허리에 벨트가 없으면은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은 싸울 수가 없어요. 한 손으로 바지를 붙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칼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만이 든든하고 힘있게 싸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는 여러분 이 모든 허리에서 힘이 나옵니다. 이렇게 운동선수라든가 뭘 하든지 우리가 이 허리가 고장이 나면요, 이 앉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허리가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허리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날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앞세우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입니다. 이 의의 흉배는 이 철판으로 이렇게 불이나 신주로 이렇게 하고 그 가상이를 그 겉을 갖다가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입힙니다. 이래서 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흉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늘 생각할 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요. 머릿속이 복잡하다고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십자가를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머릿속이 정리가 되고 복잡해지는 것이 개운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여러분이 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육군사관학교나 이 해군 공군사관학교나 또 하사관학교, 저는 하사관학교 출신입니다만 하사관학교 가도요 개인적으로 점수를 내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뭘 잘했느냐, 선행을 했느냐, 개인적으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 시간을 잘 지켰느냐, 여러 가지 철저히 개인적으로 점수를 내요. 그래가지고 졸업할 때요 점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안 돼요. 다음 후배들하고 졸업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하나님이 철저하게 체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위에 흉배를 두르고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사람이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발을 신어야지. 신발을 안 신으면 맨발로 나가서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맨발로는 전쟁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이 군화 같은 거 보세요. 튼튼하게 아주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 가지 전쟁하기에 상당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신발은 여러분, 늘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고 할 때에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하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마귀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도 생활을 여러분 기도 생활을 중단하면 안 돼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자만한 겁니다. 내 힘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기도해. 그러나 내 힘으로 물론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차질이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고가 생겨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제대로 되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자세. 내 힘으로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걱정만 또 태산같이 합니다. 어떡하지? 이거 큰일
큰일이라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오늘 영적 전쟁은 기도를 해야 돼요. 나중에 기도가 또 나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 예비한 신을 신고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여러분 우리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병도 고치고 믿음으로 귀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장 중 하나가 방패입니다. 보통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 왼손에는 방패를 듭니다. 방패로서 적의 화살이나 적의 여러 가지 공격을 이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의 방패가 있는 사람, 우리가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어려울 때, 당할 때 공격합니다. 실패하거나 병에 걸렸을 때 마귀는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공격합니다.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다고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찝쩍거리고 여러 가지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괴계를 미리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가 또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는 먼저 하나님께 손을 들어요. 손 들고 아버지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것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문제를 싹 해결해요. 거짓말같이 해결해버려요. 그런 것을 제가 여러 번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누구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성도로서 내가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을 했으면 이미 너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그냥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요 믿음이 교회를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고 기도생활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믿음이 식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외롭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기도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이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섯 번째는요 공격무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방어무기였어요. 그러나 이제 공격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심어놓은 말씀이 살아서 이 입술로 살아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권세가 되고 칼이 될 수가 있대요. 성령이 검이 돼서 정확하게 이 사단 마귀 권세
어둠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맨 처음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유도작전을 하는 유도신문을 하죠.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흐려놓고 있어요. 여자가 말하며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까가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죠. 할렐루야.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단들도 이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자꾸 그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요, 그 마귀들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벌써 사단의 공격을 넘어간 것입니다. 말씀은 표준입니다. 여러분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그대로 사용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와서 네가 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할렐루야. 기록되었어요. 기록되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한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하고 물리치셨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기도가요 1시간 2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도를 여러분 어디 눈을 잠깐 한번 감아보십시오. 잠깐 테스트 해보세요. 하루에 눈 감으세요. 하루에 10분 이상 나는 기도합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분 이상. 다시 내리세요. 나는 5분 이상 기도합니다. 5분 이상 기도, 10분 이상 기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고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여러분 마귀한테 지금 휘둘려 살고 있는 게 이게 다 이 조종당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겨먹으려면은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십시오. 30분 이상 기도합시다. 오전에 10분, 점심 때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 한 30분 정도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사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틈만 나면 기도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세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3번 이상 기도했어요. 지금 이 이슬람 사람들은요 7번 기도를 해요. 하루에 5번 이상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루 종일 그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면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다니엘이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도 다 물리쳤어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마귀의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분별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예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띠를 띠게 하여 주시고 의의 흉배를 들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말씀의 검으로 늘 싸우는 믿음의 전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동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해는 직분자 헌신의 제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님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김옥자 권사님 못 오셨네요. 우리 구역장님 좀 확인하시고 잘 미리 가서 또 모셔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시면서 마스크를 늘 쓰시고, 저도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설교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우리 교회가 이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늘 소독약 갖다가 그 주민센터에서 얻어다가 하는 거예요. 소독약 갖다가 늘 소독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기도하면서 또 온도 체크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일에 적극 협조하셔서 함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 뒤에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감사의 절기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은 거룩한 주의 날이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88장. 우리가 싸울지라 죄악 벗소령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정의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죄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소령되어 도망치는 우리들은 흉한 적군하니까 무섭고도 돌아온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소령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 같이 한 1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온 사랑하는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게 하시고 그래서 사단 마귀하고 싸워서 마지막 날에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치려고 우리 아버지 믿음을 뺏어가려고 얼마나 발악을 하고 아버지 가진 계략을 다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지켜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갈지어다 불신앙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바친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 행한 대로 그 심은 대로 갚아주시되 하나님께서 천대만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권속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옷 입혀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하나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인들 위해 또 우리 교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